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40일과 깨어 있을 이유.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축복, 그게 생명의 증거겠죠. 생명이 없는 자들은 깨고 싶어도 깨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깨어있는 축복. 어디에 깨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있으라 하면 또 막 기도 많이 해라, 흔히들 또 이렇게 생각이 가기 쉽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기도에 깨어있는 게 어디에 깨어있는 거냐? 여러분이 항상 복음에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해석되어진 그 언약을 또 복음으로 항상 누리는 삶.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죄, 사단, 지옥이라는 모든 문제의 근본,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길입니다. 잠시 잠깐 잘 되더라도 근본,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또 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을 약화시켜서 비슷한 종교로, 윤리로, 율법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되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찾아내는 요 집중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중력을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에 깨어 있어라. 복음을 찾아내는 집중,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규모를 회복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나를 지키는 길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비밀이 복음을 실제로 찾아내는 집중,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더니 나를 회복하는 길도 이 복음을 찾아내는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지. 물질이 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회복시키고 환경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와서 그게 너무 후회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환경이나 없는 환경이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 뇌가 결국은 불안과 염려,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래야 나를 지키고 나를 회복하는 유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기도에 깨어 있으란 말은 우리 말씀 주셨죠?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매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미 나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더 좋은 게 소유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련 못 버리는 이거 버려진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그래, 복음이면 되구나. 복음이 다구나. 이 복음으로 끝났구나. 이미 완성되어졌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나의 생각, 마음, 내 자세부터 이걸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오늘의 삶. 그렇게 되어질 때 보여지는 당장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관점,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답이 나면 답이 날수록 사람이 문제에 안 잡힌다니까.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을 알거든. 당연성. 그래야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 무엇이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가? 필연성이 보인다니까. 그 필연성을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축복.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있게 되어지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당연성이 안 보여지니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죠. 불안하죠. 자꾸 염려되죠.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당연한 원인이 안 보여지니까.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를 회복시켜야 되는지 필요한 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니까. 당연, 필연, 절대.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평생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요 평생의 응답을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기도가 되어져야 활용이 되어진다니까. 이러면 우리는 어디에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에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발버둥 치는 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구역공과 말씀 오전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길, 나의 현장을 찾아야 완전해지는 거다.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회복시키셨는데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현장, 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하는 것.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확인되어져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문이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깨어있단 말은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 살리는 자리에 자꾸 내가 서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거기에 필요한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잘해주는 것,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인생이, 그 현장이 근본 저주재앙에서 해결되어 주도록.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한테 잡혀있는 운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그 운명을 해결하는 길은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현장이 되어지도록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요 힘이 있어야 된다. 전도에 깨어있단 말 지속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게 전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전도에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힘, 내 자신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요 비밀을 소유해야 된다니까. 사모늘, CVDIP, 전도자의 삶, 계속 요 비밀 속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이유 3가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보기 위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저주재앙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드러내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꼭 필요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이 지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은 계속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올바른 전도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닌 올바른 전도를 이해하고 그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해된 전도 빨리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고 열매가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 그 시작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바르게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되어져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생명을 얻지 않든 나에게 그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전도에 깨어있을 때 요 삶 속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 역사하시든지 내 업이 아닌 내 후대 현장에 역사하시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안다면 그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하겠죠. 절대 알 수 없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열 흐름 속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계속 확인하고 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말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란 말은 뭡니까? 이게 실제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져 있으라 이 말이거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차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온갖 노력과 온갖 정성을 다 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대상자들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순위가 자꾸 바뀝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너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도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설계자, 주관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어져야만 재앙이 해결되어집니다. 계속 살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져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와도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요. 잠시 잠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단어를 주셨다니까. 그죠?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매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는 순간 재앙, 집착, 분열, 분쟁 계속 나눠지는 원내에서 낼 수 없는 결과가 오거든요. 근본적으로 모든 저주 재앙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축복이 이해되어져야만 내 생각, 마음에 비로소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온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재앙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 생각, 마음, 상처, 기준이 안 바뀌니까 출애굽 해놓고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또 집착하고 또 두려움이 떨잖아요. 뭐예요? 제사장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은혜는 입었는데 그 은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계속 속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 마음, 그래서 나의 뇌 상태가 바뀌어지고 나의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시간이 기도, 고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라니까. 재물의 파도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삶, 살리는 삶, 답을 전달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요? 배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비밀.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이 안 열리고 뭔가 눌려있는 이게 죄 아래 갇혀진 상태라니까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이 비밀을 인생의 해답으로 붙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 가둬놨다니까요. 내 인생에 닫혀진 문,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기다려 계시냐? 가둬놨다니까요. 죄 아래. 그래서 죄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육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시원치가 않아, 충분치가 않아, 만족이 안 돼. 그래도 결과고, 그래도 바람이고, 그래도 보이는 현상이고, 그게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근본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축복,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과 권세, 이런 축복들이 확인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정확히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모든 것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 한 주간 동안 모든 사건, 만남, 특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 축복을 감당하고 누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일꾼, 제자.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꾼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제자, 일꾼. 누가 제자며 누가 일꾼이냐, 무엇이 일꾼이냐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을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는다.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 제자입니다. 요게 세상에는 필요하다니까요. 소금이 없으면 온 천지가 부패합니다. 그죠? 부패를 막는, 방지하는 유일한 길, 썩음, 죽음, 사망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좋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의 해답을, 현장의 해답을 주는 전도자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교역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만 안 배웁니다. 깊이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실제 답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약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사단 얘기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얘기할 겁니다. 그 언약이 한 개인에게 정확한 답이 되어지도록 내용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메시지가 있는 사람, 그 메시지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메시지를 줄줄줄 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사단, 성령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는 해도 몸만 교회로 이끌고 온다. 올바른 전도, 올바른 교회. 그죠? 행위가 아닌, 껍데기가 아닌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기를,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 일을,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길이 전도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가 이해되어지도록, 전도가 어떤 사명이나 결과에 집착되어진 걸 넘어서서 전도는 내 자신의 가장 행복한 인생의 방향이고 무기로 발견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놓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전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풍성한, 충만한, 넘쳐나는 것. 이것이 전도다. 다시 말하면 393을 실제로 누리는 삶입니다. 전도라는 삶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 보니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자꾸 초월되어지는, 현실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상처를 초월하고 내 상태, 내 수준을 자꾸 초월하는, 시공간이 초월하는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 그걸 누리는 게 전도잖아. 그러니 어떻게 확신, 미래 보인다니까요. 3시대.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가 모든 겁니다. 교회와 현장과 미래 모든 게 적용되어지잖아요. 활용되어지잖아요. 393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상태를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현실에 갇히겠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 내 수준에 갇히겠죠. 내 수준에 갇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영향받겠죠. 세상 문화에 영향받겠죠. TV를 봐도 육신적인 재밌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동한다니까요. 여행 가고 싶고 좋은 데 가서 외식하고 싶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요 비밀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그 현장에도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을 거라니까. 갈급한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그 축복이 안 되어지면 계속 잡힙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좋은 것 해봐야 한 번, 두 번 좋지, 지속되어지면 결과는 허무해진다니까요. 이거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그렇고 인생의 의미가 뭐지? 거기 확 잡혀버리면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건 인생 살면서 이것저것 다 겪어봤거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것만도 아니고 좋은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중에 인생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393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것.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생명의 삶이 넘쳐나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간증. 이것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게 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 소개하는 게 전도요.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대신 이루는 게 전도입니다. 간증, 증거의 중요성, 육신적인 간증, 복음적인 간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적인 것, 복음적인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진 내 인생의 증거, 열매, 전달하는 거죠. 거기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간증이 있고 복음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간증은 뭡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것, 결과를 드러내는 것, 결국은 나 중심, 내가 받은 축복. 복음적인 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 계획,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간증이라는 것은 응답 이후에 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가 복음적인 간증입니다.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응답 이후에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여전히 인도받고 집중되어지고 헌신이라는 건 아예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전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지 않도록,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받는 자의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전하는 자의, 소개하는 자의 중심도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받는 자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라. 그 영적 상태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언제 어떻게 받아질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 당장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것 같지만 정확한 말씀,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의 나의 상태, 나는 어디에 잡혀있느냐, 전부 세상, 육신, 이 현실의 것에 다 잡혀있는 거 아니냐.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안 되는 것이다. 왜? 그 문제 해결받은 재벌도 문제가 있고 교수도 문제가 있고 저 잘 나가는 정치인들, 권력가들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인간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땅이 열매 맺도록. 요한복음 15장 5절. 좋은 땅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먹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소개하는 축복.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 마음, 나의 뇌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는 생각, 마음, 내 삶에 묶였던 흑암, 배경, 저주의 실체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길, 그리스도. 이 유일한 완전한 방법을 전하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질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 질병이 문제가 아니죠.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면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날 것이요. 살아난 그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새로운 삶, 하나님이 만드신 나, 진짜 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내용, 바르게 정리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죄 문제가 이해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미 죄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멀쩡히 살아있고 젊기도 하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는데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된 자는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뭔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게 답이 되어지는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는 심판,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나를 보면서 이게 그냥 내가 아니구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모습이 있구나. 영원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좋든 싫든 계속 부모를 닮아갑니다. 내가 너무 싫은데 어릴 때 들어간 그거 계속 나이 들면서 나옵니다. 어릴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교육,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 전도자가 또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있으면 막 욕 잘한다고. 어릴 때 들어간 욕. 그 위치, 그 자리, 그 인격, 그 품성 속에서도 들어간 거는 안 나온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뭐가요? 이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게 내게 들어와야 돼요. 각인 뿌리채지. 그냥 말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은혜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잡는 그 신령한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거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가신다니까요. 결국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죠. 보이는 거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내 상처에 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늘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나의 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을 바꾸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저주재앙 해결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지금 찾아오고 계시죠?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너의 생각, 마음 자꾸 바뀌도록. 그래서 너도 모르게 자꾸 되어지는 그 인생의 습관, 체질, 그게 뇌 상태라니까, 뇌. 그 뇌 상태가 치유되어지도록.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말씀과 기도가 집중하면서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24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묵상되어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어디로? 내 영혼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현실화 사실화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나마 보여서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뭐냐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내 생각, 마음, 기준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그게 지속 반복되어질 때 어느 날 보니까 내 상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오늘도 너희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해라. 말이 바뀐다니까요. 복음이 잘못 오해되어지면 모든 게 끝났다.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구원받게 되면 괜찮아.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든지 율법 폐기론을 항상 영적 문제 때문에 요 육신적인 상처 속에서 두 갈래 길로 자꾸 간다니까요. 복음이 진짜 행복하고 좋아지고 누려지면 어떻게 해요? 삶에도 영향이 오잖아요. 말에도 영향이 가고 생각에도 영향이 가고 뭔가 게으른 자가 해야 될 이유가 보니까 뛰어야 이유도에서 성실도 규모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 응답의 실체가 뭐냐니까 영적인 거라. 거기에 대한 증인인 거라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어지는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것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조금 맛을 보게 되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 응답의 증인으로 이 비밀을 몰라서 전부 저주재앙 가운데 잡혀있는 현장을 봐라. 그래서 그 현장에 답을 주도록 내가 먼저 살고 못 알아듣대로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 오늘도 우리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진리로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런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은 죄고 빠져나올 수 없는 죄고 잡혀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해결할 방법 속으로 집중하는 것.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길.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이미 죽어있는 죄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감사가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에 깨어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깨어 있는 것은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계속 삶 가운데 힘 빠지고 반복되는 원인, 자꾸 행위로 간다니까요. 은혜 중심의 삶을 사세요.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게 왜 그래 됐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오랫동안 내게 들어간 이게, 그게 매일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내 상태를 보면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틀린 것, 멸망한 게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그죠? 이게 안 되면 잔소리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계속 대적의 관계가 돼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혼자 찾아서 들을 수 있냐고. 딱 나 중심이에요. 상처 중심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살아온 문화, 환경, 교육, 학습, 무시무시한 가문. 그 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게 이해가 안 되지면 우리는 순간순간 여기에 잡혀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그에 합당한 결과가 안 주어지면 계속 한계와 갈등과 불신자한테도 전혀 본의 안 되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굳어간다니까. 그죠? 결과와 현상과 상관없이 지금 드릴 수 있는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지금 너무 내가 또 행복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탈선하고 방황하고 흔들렸다가도 은혜가 뭔지 이해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축복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자녀. 이제는 관계가 뭐요? 생명적 관계가 되었다니까. 아무리 이쁜 애들하고 내 새끼하고는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애가 좀 눈이 작고 쟤는 막 너무 인형같이 생겨도 그래도 내 새끼라. 자녀의 권세. 생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요 관계가 체결됐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자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니 불신자 생각, 불신자 말, 불신자 습관, 불신자 삶 자꾸 돌아가니 계속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계시록 3장 20절.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생각의 문을 오픈하시라니까.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자꾸 오픈하세요. 받아들이시는 축복. 더불어. 그렇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요 축복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축복 속에 축복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다니까요. 실수도 연약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요 축복 때문에 근거 있는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 근거가 이해되어지고 잡혀진다면 그 실수와 연약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진짜 강해질 겁니다. 왜? 부족한 나를 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다면. 복음 받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양육이죠. 계속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교에서 잘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제 거듭난 자, 조금 다른 의미죠.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중생이라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중생,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그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6절 7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 계속 영적인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영적인 것에 반응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해된 자는 무너졌다가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는 육적인 거 보면 좋고 훅 합니다. 사람들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한참 따라가다가도 그것으로 만족 안 되집니다. 계속 그리스도 말씀 계속 들어야 우리가 좀 지겨울 때도 있는 것 같이 착각되어지지만 한번 안 들어보세요. 2, 3주만. 완전 부시처럼 돼갖고 사람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생각 마음이 무너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지. 교회 오랜만에 딱 2주 만에 3주 만에 교회에 앉았더니 앉는 그 자체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이거 놓치고 잠깐 내가 또 미쳐가지고 사단한테 잡혀서 저렇게 세상에 끌려간 내 자신이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탈선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는. 왜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것이 소중한 것인지, 절대적인 것이 진짜 것인지 계속 확인시키시니까. 그만큼 복은 완전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중생, 거듭나버리면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성령의 비밀. 그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시간표를 찾아내는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에베소서 2장 1절에 계속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향받도록 도와야 된다. 네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오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더라. 네가 이미 받은 것, 네 인생의 출발, 지금 네 인생의 현 주소 어디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허물과 죄, 뭔 줄 아냐? 네가 지은 죄, 너의 습관,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네 가문의 배경 그대로 내려와 있다. 네 가문도 계속 무엇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체에 잡혀서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거. 그래서 네 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지금 듣게 하신 거다.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다. 지금 내가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진짜 네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계속 그리스도를 듣는 그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나의 생각, 마음, 뇌를 바꾸셔가지고 내 영혼이 보좌의 축복과 소통되어지도록 시효해 가고 계신 거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여정, 과정 속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드러나는 것도 문제 터지는 것도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 당연한 것을 놓고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실체되는 거다. 단어로 들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분위기 휩쓸려 왔던 이 신앙생활이 내 인생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다. 그걸 보게 하는 과정 정확하게 우리는 도와야 되겠죠. 요한일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이다. 알도록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거듭남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 확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성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잘 알아. 사람은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영적인 것 말씀은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천국 가. 맞는 말이지만 천국 가는 인생인데 지금 천국의 삶을 안 사는 게, 안 사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갓난아이,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마음,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게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은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릅니까? 그죠? 이런 거 이제 원어 같은 보면 자세하게 그 의미들이 진행형으로 나와지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단번에 끝난 이 구원이 과거에 남아있어는 안 되는 거다. 계속 현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 미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도태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그 시간 내 인생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육으로 가까운 거예요. 세상과 친한 거고 사람께 영향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의미 있는 거죠. 하루의 마무리를 다시 확인 점검, 이게 축복이라니까.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사모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맺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게요? 욕 안 하는 마음, 이쁜 말 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영적인 부분에 이유를 아는 사람, 영적인 것에 갈급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놓고 지키려고 집중하는 거겠죠.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과정, 그게 응답이라니까.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자니라. 꾸준히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의 뿌리가 불신앙이라는 게 발견되어져서, 아,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해답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되도록 나는 또 조용히 평안히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 항상 깨어 있으라.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 복음 대상자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기도로 품고 있는 태신자, 내 속에 항상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의 불신 가족들, 가족 아닙니다. 내 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그 현상에 계속 답을, 이걸 재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생각, 거기서 그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다 감정 하나 상해버리면 또 싹 다 무너지잖아요. 매일매일 기록해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게 현장화 될 것이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그래서 일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품고
잉태하려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출산을 하려면. 뱃속에만 계속 있으면 어떡해. 10달 지나면 나와야 되거든. 힘줘! 기억나죠? 다리 떨리고 팔 떨리고 이빨이 다 나갈 것 같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전도자, 제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대사, 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제자 훈련.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죠? 자꾸 구체적인 응답을 찾아내는 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 뭔지 이해된다니까요. 제자 훈련. 하나님의 제자 훈련 함께였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버리게 만드셨죠. 영과 육, 틀린 것, 진짜 것 분별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게 실제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거든. 훈련 받아라, 훈련. 중요하지만 내 업에서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직장, 가정에서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자식에서도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훈련이라니까. 버리는 합수.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한다. 이 땅에 버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자꾸 잡힙니다. 잡히게 만듭니다. 자꾸 매이게 만든다니까. 모든 것을 출애굽. 요 한 사람입니다. 일꾼 자신.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이 있다. 올바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모든 직분,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아시겠습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또 다음 문제예요. 말씀 운동, 그리스도가 선명히 선포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야 된다. 왜? 그 현장에, 그 개인에게 영적인 세계부터 변화되어져야 되거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특별히 교회에, 기관, 부서, 직분에 영적 상태, 영적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도록, 혼자서 홀로 다락방, 정시기도, 정시예배가 되어지도록, 그걸 가지고 진짜 직장에서 오늘도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고 거기에 내가 순종될 수 있는 직장 다락방, 가정 가문을 놓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방향, 새로운 점검입니다. 어떤 새로운 점검입니까? 우리의 업, 산업을 놓고 어떻게 해요? 언약이 맞는 상태가 돼야 된다. 산업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눈치를 사람들 다 못 채. 그냥 맛은 듣는다니까. 산업선교인데 산업에 대한, 업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안 주십니다. 산업선교를 놓고 복음의 메시지 주거든. 산업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뭐냐? 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다. 영적 상태다. 언약이 맞는 상태. 아브라함을 보면서 현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안 맞거든. 이해 안 되거든.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종교인도 이해할 수 없고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문제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거 깨달아지도록 만들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언약이 맞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립니다. 우리 후대 랩런트는 뭐죠? 새로운 점검. 어떤 점검입니까? 랩런트 때는 각인의 중요성. 어릴 때 들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이것이
보좌와 연결될 수 있는 비밀 묵상. 우리의 뇌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때 뇌에는 입력됩니다. 아멘. 자꾸 부정적이고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간하고 남 헐뜯고 자기도 모르게 남 얘기 뒤에서 시원해야 막 내가 더 괜찮은 것 같고 요래 시원해지는 사람도 있거든. 이미 뇌가 그래 입력됐다니까요. 다 우리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합니다. 사건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답을 말을 못해요. 뇌에 입력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뭐가 입력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영혼이 황폐하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영혼에 입력되어진 상태,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지고 실제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보좌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묵상 시스템을 가져라. 묵상 시스템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는 내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 근거에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자꾸 내가 회복해야 된다니까. 뇌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어져서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 요게 우리 렘넌트. 새로운 점검. 지금 네가 네 생각과 마음이, 네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어릴 때 들어간 게 다라. 그죠? 평생 갑니다. 후대 교육하는, 양육하는 부모들, 교사들 특별히 진짜 이거 봐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지나가는 애들 보세요. 어디에 잡혀있는지 문화가 완전 저주제약 문화가 이게 우리한테는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제 초등학교 뭐 2, 3학년 되는 애들이 뭐 이성교제 하면서 100일 잔치한다 해서 너도 나도 그러고 있어,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안 될 걸 큰일 날 저주제한 것처럼 꽉 차 있다니까요. 그걸 신나게 재미있게 집중해서 애들이 막 집착되어져가는, 쟤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이 반응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된다니까. 렘넌트 후대들의 새로운 점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지, 영향받는지. 그러면서 우리 전도 제자들 핵심 새로운 점검은 이번 주 좀 구체적으로 계속 인도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점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 내가 하나님 복음에 깨어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을, 이번 주간 말씀 흐름은 잠깐 결론으로 정리했고요. 복음에 깨어있단 말은 주신 말씀 속에서 복음의 내용, 현장의 모습, 내 자신의 시간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핵심 듣는다니까요. 너도 나도 주일 지키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 기도하거든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각,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깨어있을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 안에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